인생을 문장 기호 몇 개로 지혜롭게 표현한 걸 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물음표로 시작되는 인생은 몇 개의 느낌표와 몇 개의 말줄임표, 몇 개의 묶음표와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만둔 몇 개의 쉼표와 그리고 하나의 마침표로 끝나게 된다. 인생을 설명하는데 물음표, 그 다음에 느낌표, 줄임표, 쉼표와 마침표.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왜 인생이 물음표로 시작되는가? 자기가 인생인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삶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몇 개의 느낌표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 나게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미스터 트롯인가 밤새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 밤새워 봐요? 제 방송 보면 되지. 저는 보니까 뭐 결승했는데 누가 1등인지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어제 그거는 봤어요. 봤는데 마지막에 결국 한 사람이 진이 됐어요. 근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승한 날 사실은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할머니만 나와 있었는데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머님 홀로 애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다가 보면 이렇게 눈물 나고 감동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물음표만 있는 게 아니고 느낌표도 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인생의 쉼표도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을 끝내야 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표는 사람 스스로 찍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삶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 마침표를 찍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쉼표를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쉬는 시간은 아니에요. 강제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갇혀버린 시간들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잠시 멈추고 갇혀버린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에 우리 믿음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고 일상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깨닫는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믿든 안 믿든 다 깨닫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은총.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게 했어요. 평범한 일상의 은총들. 돈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 뛰는 사람, 일상의 은총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범한 일상의 은총이 뭔지 모릅니다. 누리면서도 몰라요. 돈 때문에 쉬지 못한 인생, 성공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쉬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쉬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강요된 은총이에요. 네. 다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은총이었네. 잠시 멈추면요, 비로소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차를 타고요, 과속으로 달리잖아요. 딱 머리에 남는 것은 목적지뿐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면 빨리 가야 되니까 목적지만 오직 보일 뿐이고 다른 건 생각이 없어요. 저도 요새는 부쩍 하나님이 산책할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임도에 올라갔다가 그 임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2시간 걸리더라고. 나는 산꼭대기가 추운 줄 알았어요. 산꼭대기가 더 따뜻해. 계곡 내려오니까 골짜기가 더 추워. 거기에 생각나면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버들 강아지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것이 많아져요. 삶을 멈추게 되면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임도를 걸으면서 2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 마라톤 선수처럼 그랬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못 봤을 거예요. 구름 쳐다보고, 아,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지? 여러분,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게 많아져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투병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투병해서 잠시 인생을 멈추면 병상에서 깨닫는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잠시 인생이 멈추게 되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깨닫는 것이 많아져요. 이게 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건 없어요. 잃어버린 거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놨어요. 믿든 안 믿든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것도 깨달음도 2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깨달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절대로 헛되게 끝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소확행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세대예요. 젊은 사람은 아시죠? 나이 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소확행이 뭔지 아시죠? 뭐죠? 예,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베푸는 은총 속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은총, 소확행을 누리고 있었네. 그 말씀 여기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주님이 주시고 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상의 은총들이었어요.
태양은 또다시 뜹니다. 알고 보니까 일상의 은총이었어요. 봄날에 비가 내려요. 일상의 은총이죠. 건강하게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터로 갑니다. 일상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베푸신 일상의 은총 속에서 만물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일상의 은총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손을 펴신즉. 일상의 은총이에요.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27절 보면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만물, 인간이든 동물은 식물이든 손을 펴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생존의 은총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뭡니까? 일터죠. 근데 시편 90편 보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일터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요. 그 거처란 말이 삶의 터전이에요. 일터, 논과 밭이 삶의 터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강아지나 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밥 주는 사람이에요. 밥 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강아지가, 개가. 예, 저도 이제 이쪽에 골짜기로 계속 이제 산책 가끔 해요. 안 추우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일찍 갔다 오기도 하고. 거기 지나가면 개 2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짖어요. 아주 물듯이. 그런데 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모님한테는 아주 고분고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가 지나가다가 돼지 뼈다귀를 던져주거든요. 자기한테 먹을 걸 주니까 사모님만 지나가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 혹시 보양식 없나요? 자기를 돌봐주고 먹이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만물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펴야 인간이 만물이 생존한다.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단어를 이제 할 수 없이 문법을 봐야 돼요. 이게 유례적인 사건의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공급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한 번만 뜨게 한다? 하나님께서 비를 한 번만 내리신다? 만물은 생존 못합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 계속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무한리필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한리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보면 은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누구든지 햇빛과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연 은총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2번째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죠. 영적인 은총. 그런데 믿는 자만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오픈해 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아무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놨어요. 회개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은총을 누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 은총은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일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저에게도 막 질문해요. 목사님, 그 그룹 회장들 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데 너무 잘 살지 않아요? 예스, 나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데 일 않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밥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게 맹신자죠.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야, 햇빛과 비를 줘서 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했다. 잠언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러죠? 할 수 없네요. 또 사지선다행으로 해야지. 1번 하마, 2번 바퀴벌레, 3번 개미, 4번 배짱이. 뭐 같아요? 여러분 찍는 세대이기 때문에 찍는 건 잘해. 일단 개미 찍자. 게으른 자요. 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도 우리도 몸 관리해야 되고 지혜롭게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중에서도 성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씩 뺏어갑니다. 징계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또 이렇게 또 되들어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더 망하고.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죠. 예. 사람이 병들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 은총이죠. 알려주는 겁니다. 치료해라. 그렇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준 거죠. 전조 증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당했던 일들을, 사건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환경이 하나님의 언어다.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민감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즉 계속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 기분 맞춰준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족해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공급하신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에게, 짐승이나 인간에게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일상의 은총들이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가 키워서 밥 먹고 자라는데 부모가 먹여준 전 먹고 자란 건 아니죠. 엄밀히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범한 은총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게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의 은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평범한 일상의 은총 속에, 자연 은총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낯을 딱 숨기잖아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호흡을 취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은혜 베푸시다가 얼굴을 숨기시면 다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는 요즘 이런 말이 떠듭니다. 출래 불사춘. 고사성어예요. 한문은 아주 쉽습니다. 출래 불사춘. 출래, 봄이 왔다는 거예요.
불사춘. 봄은 아는데 봄 같지 않다. 그 고사성어입니다. 뭐 비유로도 쓰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게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좋은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출래불사춘입니다. 남녘에 꽃소식이 들려와요. 매화도 피어 있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개나리, 진달래 소식도 들려와요. 근데 봄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요즘 심경을 나가지도 못해서 글로 써놓은 걸 읽어봤어요. 코로나19에 빼앗긴 2020년 봄. 봄은 왔지만 우리들 가슴에는 아직 봄이 아니다. 아주 애롭다. 아무런 인적도 없다. 동백이 지고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맺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빼앗긴 시간에도 봄에 꽃은 피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그리움. 그냥 숨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통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새삼 다시 일상의 그리움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바삐 산 사람에게 무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딱 갇혀버렸어요. 딱 멈추니까 여러 은혜로운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쯤 되면요, 관광버스가 난리가 아닙니다. 시골 아줌마 할머니들 난리가 아니에요. 일상의 봄나들이 그냥 일상인 줄 아는데 봄나들이 못 갑니다.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일상인 줄 아는데 지금 못해요. 언제나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그렇지 언제나 가면 예배당 문은 열려 있겠지. 예배당 예배 못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 하다가 정책을 좀 완화시켰어요. 또 잘못하면 종교 탄압까지 이 얘기 들을까 봐서 몇 가지 지침을 저도 받고 있고, 방역 소독하세요. 마스크 끼세요. 열 체크하세요. 손 소독제 사용하세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지침을 좀 완화했는데 어제 오후에 홍천군에서 방역팀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시골교회는 예배를 아마 드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본당 우리 교육관부터 식당 화장실까지 전부 방역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역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러면 코로나 죽냐 그러니까 죽겠지요 그러더라고. 나는 죽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죽겠지요. 그냥 뿌리고 가요. 근데 의사들은 그게 이렇게 소독으로 공기 중으로 뿌리는 게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손 소독이고 소독제로 손잡이나 뭘 닦는 게 중요하지 푹 뿌리고 다니는 게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도 있어요. 뭐가 많은지 모르지만 자관에 우리 교회는 뿌렸습니다. 뿌리고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손 소독제 다 있고 여러분이 예배를 앞으로 드리는데 실험 삼아서 교회 안 나와서 예배 드려볼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 중계 못해요. 실시간 중계하는 교회는요, 서울에 큰 교회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가장 걱정이 큰 거는 조그만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릴 때 영상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를 예배당에 못 나오면 다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같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사람이 채워질 때는 잘 못 느껴요. 체력도 떨어질 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평상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다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공고한 것인 걸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면서 아, 이게 영적으로 기쁨이 안 들어오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민감한 사람은 느껴요. 아, 이게 사는 게 어렵지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걸 빨리 눈치 못 채면 뭐 때문에 더 무기력하게 떨어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몇 사람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서울에도 보니까 결국은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나와야 돼요. 영상 관계자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은 수십 명 띄엄띄엄 앉아 계시더라고. 교회는 문 닫아서 못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영상 관계자도 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서 계셔야 되고. 네, 어떤 장로님은 예배당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진이 나갔어요. 평생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국민일보에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만 느끼는 차원이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냐. 그냥 돌아다니자. 쉬자. 예. 우리도 다 스탑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 계속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뭐 놀러 다니는 목사도 많이 있을지 몰라도 새벽에 예배당을 지켜야죠. 양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또 권사님 한 분 더 나오시더라고. 우리는 뭐 이제 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안 하는데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찬송 부르고 찬송 우리 교회 그 반죽이 있기 때문에 반죽이 틀어놓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어떨 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찬송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왜?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기도 중단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에 대해 혼자 은혜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상의 은총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저희가 떨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걸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걸 말해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강대국 자신에게 버티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미국도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인터넷에서 잠깐 미국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듣기 좀 충격적인 얘기이지만 미국 질병센터에서는 이미 발표한 얘기 때문에 뭐 다시 방송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아이오와주 있어요. 1170만 명 삽니다.
몇 명 감염될 거라고 경고했냐면 10만 명. 한 주예요. 1170만이 사고 있는데 미국 지금 질병센터에서 경고했어요. 1% 감염됩니다. 그런데 그게 10만 명입니다. 우리 지금 10,000명 가지고 난리가 치고 있죠. 미국 한 개 주에서 10만 명이면 52개 줍니다. 일본도 지금 검사 잘 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 한국을 지금 통제시키고 있죠. 못 오게. 한국 사람 오지 말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노하우를 알려달라. 트럼프도 지금 결국 안 하다가 한국 특허 갖다 쓰고 있어요. 무료로. 우리가 만든 특허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drive through. 자동차 이동하면서 검사받는 거 있죠. 그거 우리 특허예요. 지금 갖다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독일도 하고 있어 지금. WHO.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했던 WHO.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들어가서 방역 시스템 같이 연구하자고 그래요.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동참하겠다고 WHO에서. 우리나라 잘 안 망합니다. 늘 말했죠. 애국가 보시면 안 망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그거 항상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지나가는데 공항에 비행기 거의 한 대도 못 떠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한 번도 미국 갔다가 그게 들어왔어요. 아침에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권사님 베트남 갔으면 못 와요. 베트남에서 살아야 돼. 비행기가 없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사셔야 된다 그때 막 웃더라고요. 일상의 은총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 만나고. 제가 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마시러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것이 일상의 은총이었구나. 밖에 못 나가는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깐의 마을 나들이가 그리움인걸. 따스한 햇살 받으며 한가로운 산책길이 그리움인걸. 많은 세월 모른 채 살았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움인걸. 인간의 오만함을 일깨우려고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문 밖에도 못 나가고 무엇이 이렇게 못 만나게 길을 막았나. 코로나인지 지랄병인지 그리움만 더 쌓여간다. 욕이 나온 거예요. 무슨 지랄병이기 때문에. 보통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새삼 다시 한번 일상의 그리움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창원의 한마음병원이 코호트 격리 전체 건물을 폐쇄시켰죠. 그러다가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의료 직원들도 다 이제 오픈했어요. 근데 방송 보니까 그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지를 처음 느꼈대요. 난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지 몰랐어요. 그 병원에 갇혀가지고 코호트 격리되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통째로 폐쇄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이게 어떻게 될지 두려움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 이제 음성에서 병원문을 열었어요. 나는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이런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글을 썼더라고요. 새벽에 온 은총의 햇살 받아 눈부신 구름을 볼 수 있음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두뇌가 오늘 또 작동되며 심장의 혈액이 기쁘게 공급되고 생동하는 맥박이 즐거이 뛰며 오장육부가 당신의 오늘을 주심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사랑이란 내 손끝에
곁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일상의 생활들이 주의 은총이었음을, 일상의 소소한 일이 주의 축복이었음을, 일상의 시간들이 주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목사님이라서 쓰는 글이 다르죠. 아까 그 아줌마는 열받아가지고 코로나가 무슨 질환병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목사님은 달라요. 여러분 주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어제 멈춤의 시간 속에 저는 전도서 12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각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삶의 일상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을 쓴 전도서는 정말 지혜서예요.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소소한 은총을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2장에 함축적으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사는 이런 소확행, 평범한 일상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그렇죠. 일하고 일터에 나가서 평범한 일상의 은총들이죠. 그러면서 행복해. 나는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은총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깨닫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이 그저 주어진 건 아니었구나.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손을 펴시면 만물이 좋은 곳으로 만족해요.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떱니다. 당황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일상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호흡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 번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온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치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그거 찾아보세요. 어느 말씀이 치유와 소망의 말씀이죠?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치유 말씀이구나. 찾은 사람은 나한테 절망을 말씀해 주세요. 몇 절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천국 가요. 치유의 말씀이 나오죠. 몇 절입니까? 네, 30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치유하시는가? 주의 영.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치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께 치유의 길이 있구나. 회복되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물론 이제 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빠지지 말고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건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꼭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때 거기는 치유의 은총도 있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성찰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 주의 영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왔으면, 이 말씀을 안 봤으면요,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은총의 길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땅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땅에 사는 만물을 새롭게 해줘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총. 믿는 자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날들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바울이 알려줍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그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 말하는 단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의 단어 보니까 질고도 들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연약한 것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의 영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연약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돕는 은총을 사도 바울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준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도 못해도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 또 하나, 성령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부분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늘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지금은 성찰하고 기도할 타임이지 너무 두려워 떨거나 세상 사람처럼 혼란스럽거나 원망과 불평에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생을 문장 기호로 설명했는데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어요. 그리고 맞춤표도 있지만 쉼표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 백성을 잠깐 쉬게 하시고 소소한 일상의 은총이 아버지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치유의 길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은총이었던 사실,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시간에 말없이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은총들 저희가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렸는데 치유의 길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주님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주님이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오니 우리의 감사치 못한 허물을 참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양무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사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에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